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이 수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를 치러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저희들은 추후에 의심 없이 믿고 또 감사드리고 찬미를 드릴 뿐입니다. 저희의 소원과 저희의 바람은 그저 이 치열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이 그 시간이 조금이나마 단축되어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그 나라들의 많은 손실이 줄어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나라의 사악한 악의 프레임이 짜놓은 수많은 속이는 세력에 의해 더 나라가 심각하게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부디 어지신 아버지, 저희들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사오나 그러나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매일같이 눈물로 애타게 청원드리는 이 갈망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시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뜨거운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어머니, 대한민국의 5,200만 모든 국민을, 그 중에서도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어머니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 봉헌드립니다.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그 정신세계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사순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3장 25절,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자르야는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주님의 벗 아브라함, 주님의 종 이삭, 주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주님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진 양으로 받아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호의에 따라,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훌륭한 영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느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은 용맹하고 진실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이런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구약의 많은 훌륭한 영혼들 또 신약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속성을 그렇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단연 정말 훌륭하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수식을 하고 싶을 만큼 참 고결한 정신세계에 많이 접근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영혼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 예언서에 등장하는 아자르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신 다니엘 예언서의 이 아자리아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요. 이 환경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자르야는 이 기도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 예언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지금 이게 3장 25절 또 34절에서 43절까지인데 이 앞에 아자리아를 포함한 다른 2명의 친구, 즉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말고도 3명의 친구가 함께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다니엘 말고 그 3명의 친구가 지금 그 바빌론의 왕의 이게 올바른 예를 취하지 않고 꼿꼿하게 난 우리의 신만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눈에 나가지고 지금 그 3명이 불가마에 집어던져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불가마가 너무 세게 달궈져 있어서 뚜껑을 여는 그 하인들이 타 죽을 만큼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그 온도가 얼마나 센지를 아시겠죠. 아주 달궈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온도로 달궈진 그 불가마의 뚜껑을 열고 지금 이 3명의 친구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왕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니까 바빌론의 왕을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불가마에 집어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런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신의 세계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먼저는. 그렇죠.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의 상황이 오게도 하지 않고 이미 타협했겠죠. 뭐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 이유로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목숨하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한 번 절하면 되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다양한 타협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자르야와 다른 친구들은 절대 그런 타협을 하지 않았던 정말 꼿꼿했던 하느님께 한결같았던 이런 정신을 가진 훌륭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절에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기도한다라고 나오죠. 지금 불가마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뜨거운 문을 여는 사람도 타 죽을 만큼의 이런 불가마 안에 집어던져졌는데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아자르야가 바치는 이 기도의 나라를 보면은 이런 기도는 어떤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보통 그냥 인간적인 것에서 막 살다가 이때만 하나님께 열심히 잘해야지 해서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적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3초 전에 인간적이었는데 3초 후에 인간적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아버지께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받쳐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평상시에 아자르야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에서 살았는지가 여기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평상시에 아버지께 어떤 공경과 사랑과 진실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대했고 그런 아버지께 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길 원했고 항상 아버지를 공경하고 흠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아자르야는 또 아버지를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니까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아자르야에게 주신 거다. 이게 영적으로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 정리하면 이런 기도는 보통 사람,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이 없는 보통 사람은 이런 기도를 절대 할 수 없거니와, 두 번째로 은총 없이는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16살에 흠숭을 드렸던 아버지께 그 마니피카시라는 기도를 보면은 그건 도저히 인간적인 16살의 소녀가 바쳐드릴 수 없는 기도의 나라입니다. 그건 어떤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드려야지 해서 지금부터 요이 땅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인간적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런 흠숭의,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흠숭의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성모님께서 3살의 성전의 자원에서 가실 만큼 이 정도로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뵙기를 갈망했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는 완덕으로 일평생을 사셨으며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냐면 감히 메시아를 옆에서 보는 것도 자신에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종의 종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모시는 시종의 시종이라도 돼서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뵙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의 나라에서 평상시에 사셨던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고결한 정신과 정직성과 겸손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발탁이 되신 거고, 그런 정신세계로 평상시에 그 나라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적인 정신세계에서는 그렇게 흠숭드릴 수 없는 그런 고결한 기도를 16살 어린 나이에 성모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아자르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런 기도도 은총받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기도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아버지를 너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런 기도를 바쳐드리는 영혼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은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이런 은총을, 이런 아자르야가 받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주 진정성의 깊은 나라에서, 그 깊은 나라에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담아서 아주 온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아자르야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의 정신세계, 이런 은총을 절대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 이 기도를 보았을 때는 기도 잘했네,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영적인 나라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이 아자르야라는 사람은 정말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느님께 진실했고, 그리고 그 강한 고결함의 꼿꼿한 정신이 불가마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의 어떤 나약적이고 변덕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없는, 게다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옹졸함을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내면에 담고 있다면 절대 이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정신세계의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받고 싶다면 먼저 어제 메시지에도 말씀하시죠. 나를 정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정화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겨운 인간적인 모든 진리와 다른 속성들, 변덕스러운 거, 나약한 거, 옹졸한 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일 휘말리는 것, 이런 기타 등등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자애심이나 이기심 이런 것을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고는 이런 아름다운 고결한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도 없을 뿐더니와 그런 은총을 주실 수도 없다. 이게 답이다. 그렇게 내 내적인 정화를 한 다음에 아버지께 진정 어린 마음의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이런 은총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같이 완전히 용해된 나라에서 하나된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린다면 이것보다 더 고결한 은총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는 순전히 나의 반향에 달려있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34절에서 지금 아자리아가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는 아버지만이 저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계약을 폐기하지 마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드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벗 아브라함, 주님의 종 이삭, 주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마치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선민이라고 해서 뽑으셨고 그렇게 많은 공과 사랑과 애정을 들여서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했으나 매일 변덕스럽게 얻었다 싶으면 버리고 얻었다 싶으면 변질되는 이런 변덕과 나약으로 모욕을 끊임없이 드렸죠. 그치만 아버지 그렇게 모욕적이고 역겨운 존재들이지만은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스라엘 같이 훌륭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한 사랑을 드렸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반영했던 자식들도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민족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화가 나시더라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관계가 무서운 건 왜냐면요. 차라리 사랑관계가 아닌 이웃집 자식이면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화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나에게 배신을 한다. 그리고 나에게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을 매일같이 준다. 이건 엄청난 상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느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징벌까지 내리진 않죠. 이래서 사랑관계라는 것은 하나된 관계라는 것은 변질되었을 때는 그 질이 변질되었을 때는 징계와 응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37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됐을까? 하느님 모르는 백성이어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징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올바른 반향은커녕 가장 치욕과 모욕만을 주는 자식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식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죠. 세상의 부모도 내 자식이 감히 어머니나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럼 올바로 된 부모님이면 거기다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자리아가 고백하는 37절에 저희는 이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가 맨날 배은망덕하고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바리사 율법학자 이런 역겨운 것들하고나 맨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해드리길 하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한번 드려보기를 했나 이런 저희의 죄악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비참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주님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것도 없습니다. 왜? 유배 왔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은 처지를 지금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39절 40절에 이 기도드리는 나라를 보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은 지금 제단이 없어서 못 드리지만 이렇게 저희의 갈갈이 찢겨진 마음과 유배 와서야 정신 차려서 이제 겸손해진, 망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느님께 좀 잘해드릴 걸, 지난날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역겨워하고 모욕만 드렸나, 얼마나 배은망덕했나,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그래서 이제서야 겨우 조금 겸손해진, 그리고 부서진 영혼, 유배를 왔으니 얼마나 매일 척박하게 살겠어요. 매일 힘든 노동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영혼이 부서지는 거죠. 이런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저희가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순양과 황소를 살라 바치는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제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디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바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비록 아버지께 넉넉하게 채워드리지도 못하고 올바른 제사 한 번도 바칠 수가 없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지만 저희의 이런 겸손해진 마음과 부서진 영혼을 아버지께 바쳐드릴 테니 부디 그것이 희생 제물이 돼서 아버지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희생의 제물로 이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어떤 마음을 엿볼 수 있냐? 의무를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해서 뭐 재물이 있기라나 사제가 있기라나 재단이 있기라나 아무것도 하느님께 온전하게 바쳐드릴 게 없는 거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될 의무를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부족함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지만 대신 이런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정신입니까? 가슴이 아픈 거는 이런 리더가 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있었으면은 이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질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벌하시려고 매를 드셨다가도 저렇게 올바른 내 자식이 하나 있었네. 죄를 봐서라도 몽둥이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역겨운 인간의 뜻이나 따르고 변질된 이상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고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세력하고 맨날 하나 되고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그래서 모욕만을 맨날 드렸는데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아주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아버지 이런 저희가 아버지께 수치가 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행위를 계속해요.
그럼 아버지께 모욕이죠. 그런 모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정말 창피하다. 저걸 내가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기엔 이건 도대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역겨운 것들로 변질되었구나. 이러면 수치죠. 하느님 아버지. 근데 그런 수치가 부디 아버지께 그렇게 오히려 수치가 되어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호의에 따라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호의에 따라서 아버지는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니 부디 아버지의 그 크신 호의와 자비에 따라서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셔서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신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놀라운 업적은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구출하셨죠. 바로 그런 놀라운 업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이루신 놀라운 업적에 따라서 부디 이 유배온 아버지께 속한 가련한 백성 저희들을 구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이 부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기도를 지금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셨는데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대변하는 논구가 없죠. 어떤 제가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런 어떤 억울함을 아버지께 토로하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런 나를 대변하는 나라의 논고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영혼의 의복을 차려입은 상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그 영혼의 의복을 차려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세계로 나를 새롭게 차려입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세계로 그런 것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의 의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자리아가 유배를 가서 그 유배를 간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참 힘들 텐데 게다가 왕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살았던 청년인데 하루아침에 지금 바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갭이 크겠죠. 그러면 보통 나약하거나 심지가 굳지 못하거나 절대성이나 어떤 유일성에 이런 하느님께 대한 올곧은 정신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면 벌써 변질됐거나 거기서 타협했거나 그래서 육신이 편안한 길을 따라갔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일을 했겠지만 이 아자리아와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꼿꼿하죠. 절대성으로. 이게 탁월한 은총이고 남하고 다른 탁월한 좋은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지금 살펴보면 아자리아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드리면서 상처받으신 거는 아주 섬세하게 위로를 드리면서 또 이 백성이 이렇게 모욕과 역겨움을 드렸지만 부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배상과 보속도 드리면서 이런 많은 아름다운 정신이 곳곳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딱 상달받으셨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식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다 망난인데 그 중에 1명이 이런 기도를 부모님에게 바쳐드릴 수 있다. 이런 진실성의 나라를 편지를 썼다. 이러면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지 않을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그 1명 때문에 나머지 4명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한 종의 모범이라는 정신세계는 이런 정신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살아가야 될 정신세계가 바로 이겁니다. 또 나라를 아버지의 뜻이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뽑았다면 나라의 지도자도 이런 정신세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도구로
쓰실 수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대신 용서와 회개를 청하는 이게 지도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날 이렇게 아자리아와 같은 이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서 백성을 위해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상보속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며 뜨거운 갈망으로 아주 진정한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악과의 치열한 전투가 길어지는 이유는 냉정히 말하면 이런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 중에 이런 정신세계로 기도하거나 배상보속하거나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의노의 잔을 빨리 거두어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공짜로는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는 그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의의 불을 거두실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어떤 희생, 배상, 보속,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갈망의 기도나 정신으로 대신 배상, 보속하는 이런 게 있어야만 그걸 감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길어지고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정신에서 살아가는 리더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를 하면요. 은총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은총 받으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묵주기도를 한 100단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어. 물론 묵주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안 하는 그런 묵주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그럼 은총 받는 게 무관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이런 정신세계,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은총이나 갈망이 있다라면 노력이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아름다우신 아버지를 아주 진실하게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해 드리느냐, 사랑을 바쳐 드리느냐에 따라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의 임계질량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부작용이 하나 끼게 되면 은총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잘해드리면 나에게 막 1억짜리 차를 한 대 사주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한다. 이건 굉장히 질 떨어지는 일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희생을 먼저 베푸셨고 그분의 사랑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속성을 알고 진정하게 공경하고 사랑을 드리는 이 나라가 열려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그거마저도 이기심이 들어가거나 한다면 그것도 역시 은총을 안 주시지는 않겠으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에서는 이런 훌륭했던 아자리아, 그 앞에 이전에도 에스텔의 기도를 설명을 드렸죠. 여인의 몸으로서 그 에스텔이 하느님께 갈망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보면은 그 여인이 왕비이기 이전에 그 정신세계가 먼저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정신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정직의 나라에서 생각을 한다면 나도 하느님 앞에 죄인이니 그런데 나의 죄를 거저 그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여기 오늘 왕이 거저 탕감해 주죠. 그런 것처럼 받았으니 너도 그런 하느님께 반감을 사지 않으려면 너도 남의 죄를 너에게 잘못한 것을 거저 용서해줘야만 네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공정과 정의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쉬운 내용이고 평상시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1독서와 연계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1독서의 아자리아의 정신세계는 정말 대범하고요. 그 그릇이 크고 그리고 그 진실함이 정말 아버지께 늘 아버지를 마음에 담고 의식하고 사랑하고 공경드리는 나라에서 살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신적인 정신세계, 예수님을 조금 닮은 그런 정신세계, 그런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아자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자, 그런 아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21절에 누가 등장하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껏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뭘 물어보냐?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고작 물어본다는 것이 누군가가 용서해 주기 싫은 사람이 지금 있는 거죠. 7번까지 해주면 아주 많이 해준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그러니까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까지 해줘야 될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럼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는 정신세계를 앞에 아자리아와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죠. 아주 천지 차이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세계를 조금 닮은 거기는 어떤 사사로움이 있거나 옹졸함이 있거나 좁아 터진 어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있거나 이러는 걸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아자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살아가는 정신세계는 대범하고 크고 넓고 그저 진실함밖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질문하는 나라를 통해서 평상시에 베드로 사도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작 남자가 돼서 그것도 반석이라고 세워놓으셨는데 기껏 물어본다는 것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는 걸까요? 한 7번 하면 많이 해주는 걸까요?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아자리아하고는 너무 창피할 만큼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구나가 훤히 보이는 겁니다. 대나처럼. 기껏 물어본다는 게 무슨 어떤 진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고결한 정신세계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크고 넓어지고 그릇이 넓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신세계를 좀 살아볼까 이런 고민도 아니에요. 그저 기껏 물어본다는 것이 꼴랑 누구 좀 걸쩍거리는 마음 안에 아 저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참 힘들다 보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거를 고작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나라예요. 그럼 이런 인간적인 나라를 베드로 사도가 버리지 않는 한 아자리아와 같이 고결한 정신세계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론 훌륭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단순성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흠결사항이 많이 있죠. 베드로 사도의 일생을 보면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모른다라고 진짜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인간적인 나라를 버리지 못해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또 이런 인간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도망 나오다가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는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난 네가 버리고 온 양들 찾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실패, 이런 오점을 남긴 거.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동체 산산조각 다 분열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부를 하셨는데 이런 결격사유가 이런 어떤 흠결사항이 참 많이 보이죠. 베드로 사도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흠집을 냈을까? 자신의 사명 가운데에서 그건 아자리아와 같은 정신세계를 그런 신적인 정신세계를 구현하지 않고 이런 인간적인 기껏해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아주 걸리적거리는 저 영혼이 하나 있는데 저거 도대체 몇 번까지 해주면 될까? 막 이런 거나 신경 쓰는 이런 쪼잔하고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인간적이고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나 휘둘리는 이렇게 질 떨어지는 정신세계를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에게는 그렇게 많은 흠결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많은 실수를 베드로 사도의 질 떨어지는 반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아자리아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석제자였다면 그런 실수를 결코 하지 않았겠죠. 오늘 아자리아를 보십시오.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정신세계예요. 지금 내가 타들어가서 죽고 있는데 너무나도 의연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남자답고 너무나도 그릇이 크고 그리고 오로지 목적성이라고는 얼마나 멋있냐면 그 정신세계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밖에는 관심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고 매력적인 거고 훌륭한 거거든요. 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하나에 올인하고 매진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가 일독서 아자리아를 통해서 오늘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자리아 같은 사람이 수석제자가 됐다면 그런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상한 흠집을 남기는 이런 실수 같은 거 안 했겠죠. 이게 뭘까?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격사유를 많이 스스로 흠집을 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정신세계가 자꾸 고도화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다 보니까 이런 사사로운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그걸 버리다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같은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멋있다. 어떻게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담대하고 대범하면 불구덩이 안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지금 문 열다가 타 죽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지경이에요. 근데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인자를 가진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반향을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본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질문하는 나라는 얼마나 쪼잔해요. 얼마나 옹졸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사로움과 집착과 애착 이런 것만이 가득한 정신세계임을 훤히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 질문 하나 한 21절의 질문 한 문장을 통해서 수준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아자리아와 같은 정신세계도 있고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베드로 사도와 같은 정신세계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내가 구현하는 게 마음에 들까? 어떤 걸 살아가면 마음에 들지? 이런 걸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살다 죽을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누구에게나 같은 생명이 주어진 한시적인 존재예요. 근데 한 사람은 추구하는 세계 자체가 신적인 것, 이런 인간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는 그 인간적 프레임을 자꾸 떠나고 버리고 오로지 신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사랑했고 진정성으로 사랑했고 이러다 보니 이런 은총을 점점 부어주실 수밖에 없겠죠. 올바르게 반향을 하니까요. 근데 한 명은 첫 번째 제자로 뽑히고 수석 제자라는 이런 대단한 이름까지 받았는데 하는 반향의 나라,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나라를 보니까 고작 그 자신의 어떤 사사로움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질문을 하는, 그리고 그 인간적인 걸 버리지 못하다 보니 베드로 사도의 한평생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사명을 수행하는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결격사유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이 두 명의 정신세계가 있는데 난 어떤 걸 살길 원할까? 이왕 사는 거, 아자리아와 같은 정신세계를 사면 돈이 더 들까요? 밥을 덜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하는데 막 엄청 힘드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오해와 부작용을 자꾸 치워버리고 옳은 것을 자꾸 갖다 놓고 아닌 것을 쿨하고 정직하게 잘 인정해서 버리는 이런 것을 잘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엄청 막 박해를 받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밥을 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못 가질까? 이거 심각한 오해라는 거죠. 심각한 착각인 겁니다. 나는 어떤 정신세계를 구현하다 살다가 죽는 게 멋있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두 명 중에 어떤 정신세계를 좀 구현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냉철하게 내 스스로의 양심을 좀 반추해서 비추어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이제부터 내가 마음에 드는 정신세계를 구현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도전이고 아름다운 도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9일 사순제 3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